유월절에 대한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에 유월절을 비롯하여 무교절,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런 7개의 절기는 골로새 분명히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샘플로 모형으로 그들은 지나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절기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절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비롯하여 이 모든 절기가 우리 개인의 일생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지나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속죄절을 지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장막절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멀지않아 다시 돌아오면 그들도 그 절기를 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매 절기가 올 때마다 영적 의미를 알고 지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절기 유월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제일 첫 번째 살필 것은 어린 양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었다는 그것이 이제 오늘 유월절의 규례지요. 자,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자, 오늘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오늘 털 한두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죠. 자,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되고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달인데 그걸 이스라엘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1월 달이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소화해라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오늘 이제 가족대로 이제 준비하는데 그 3, 4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서너 명이면 서너 명이 먹을 수 있는 크기의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양이 너무 크면은 이웃을 합쳐서 그 양 한 마리를 먹을 인원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몇 사람이 양을 먹을 건가, 가족 수대로 아니면 거기다 이웃을 합쳐서 그 양을 한 마리 몇 명이 먹을 것인가, 그걸 미리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번과 쓴나물에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규례 중에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시작은 이제 이 아비월의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양을 10일 날 준비를 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그 피를 좌우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정한 식구대로 그 양을 전부 다 먹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개 이스라엘은 3월에서 4월 중에 걸려요. 금년에 이제 4월 달이었지만 3월에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살을 전부 먹고 떠나는 이런 규례인데, 이때 이 어린 양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모형으로 이제 샘플로 이 일을 했지만, 실제는 어린 양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좌우인방에 바른 그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리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오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오늘 그것을 생명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규례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수없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죠. 간단하게 이사야 하나만 살펴보면은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어린 양 희생에 비유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전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어요. 자, 이 무교절은 원래 일주일입니다.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고 무교절은 한 주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묶여져 있는 절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서 유월절 잡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갖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 객실과 그 모든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을 준비할 것이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 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함께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멀지 않아 그 밤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그날 밤에 이제 잔과 떡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잔을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도록 말씀하셨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대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 날 그 규례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는 유다에게 팔려가고 이제서 은 30냥에 팔리는데 은 30냥은 그 예수님 당시에 어린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실제 어린 양 한 마리가 30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늘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죠. 그 후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외쳤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인을 떼는 그 속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인을 받아갖고 그 책을 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영원한 새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 자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죄인처럼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환경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적인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약속대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름이 어린 양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을 모델로 주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오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그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냐? 자, 유월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건지는 방법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예수님의 새 언약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를 탈피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그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곧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8절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다 기경을 땅에 다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모욕이 돼서 하늘나라의 그 땅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기업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께 속하면, 이 속했다는 말은 영적 할례 받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오늘 우리가 약속대로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유대인이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전부 새 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10지파 이스라엘의 그 피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피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 돌아오는 그들도 전부 영적 유대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유월절 규례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와 여러 가지 이제 유월절날 지켜지는 그런 상징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쭉 넘어가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이 규례대로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네요. 예, 핸드폰도 아멘 하고 이제 허답하는 겁니다. 예. 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언약한 유월절 이걸 대대로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면서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대속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속을 잊지 말라. 막연한 속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대속이다 이 말이 대속. 그 대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유월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돈 1,000,000원을 빌려서 그걸 갚지 못하니까 대신 누군가가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깡패들이 돈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볼보로 잡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1,000,000원을 줘야 거기서 인지를 꺼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곤장 10대를 맞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곤장을 누가 대신 맞아준다면 그거를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사또들이 말이죠, 곤장 10대를 쳐라 그러면 이 양반들 돈 있는 사람은 상놈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대신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대신 그 자기가 맞을 곤장을 대신 맞는데 그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고 다 저절을 놔두면 우리는 다 지옥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면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야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모세의 역할이 다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고민하며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이 죄인들의 그걸 대속하여 우리가 받을 지옥벌을 대신 받으러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의미를 알아야 6월절 날 나 대신 피를 흘려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이 대속의 원리를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지옥경보를 받았구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원등 상사가 1966년 2월 4일 날 공수특전단 침투훈련을 하는데 부하와 함께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부하 낙하산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죽잖아요. 자기가 다가가서 공중에서 그 사람 낙하산을 펴주고 자기는 떨어져갖고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부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도 보통 희생은 아니죠. 같은 형제 자매도 아니고 이제 하나의 같은 전투원이라고 하는 그 동료애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수류탄이 터졌는데 누군가가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끌어안고 대신 죽었어요. 이것도 작은 희생은 아니죠. 누군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밀어내고 자기가 치워져 죽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아무 가치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 고통을 받고 지옥형벌을 받고 나를 건져줬다는 이게 대속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는 6월절에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나의 헌신의 원동력이 거기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거기 있는 것이고 나의 남은 생의 원동력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원동력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어 예배하는 거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고 순교의 원동력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의 죽음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고 이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주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사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대속의 능력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 살고 그거를 다시 한번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신으로 들어지는 이것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가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이 양 한 마리를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쓴 나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나가는데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고 광야 사시면은 계속해서 악령들과 싸움이고 환경과 싸움이고 광야 사시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불안폭이 안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디서 물을 먹고 어디서 양식을 배고받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리고 생수를 내려주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을 맛보는 그런 환경이 광야인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예, 8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예,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자,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계자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고난을 받으라. 자, 12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실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당신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고난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고난을 각오하는 그 길 자체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오는 건 각오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각오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고난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쓴 나무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하죠. 3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4장 5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고기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고 어린 양의 살,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그 살을 다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6월절 시작하면서 그걸 다 먹는 규례를 보여주신 것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그 살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다 완성이 돼야 그 피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이걸 불에 구워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걸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불에 구워서 그 살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마지막 한 가지만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띠라.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밤에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여러분 이걸 실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급박한 밤인가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지금 모세가 나타나 떠나는데 지금까지 10대 재앙을 다 내렸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허리를 띠를 띠고 졸라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이게 먼 길을 떠난 사람의 자세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허리에 뭐를 떼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를 띠라는 거죠. 길을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죄와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는 이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진리의 띠를 반드시 떼야 되고 사랑의 띠를 떼야 되는 거죠. 바른 복에서의 복음을 신을 신으라 이거 말이죠. 지팡이는 뭡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오는 사제의 능력, 성령을 통한 능력, 헌신의 능력. 이 지팡이가 있어야 광야에서 이제 뱀이 나와도 그걸 치고 이 지팡이가 있어야 힘들지 않고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40년을 버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보는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일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나의 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제일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긴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세를 살고 수없이만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떠나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긴장을 놓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게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6월절을 지나면서 이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 고난에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남은 광야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